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한번 더 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아멘. 오 주님, 텅 빈 성전 가운데 좌정하신 주님을 배웁니다. 성전 안을 둘러싸고 지키는 천사들도 보옵니다. 무릎 꿇고 경배 드리오니 주여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불쌍한 저희들 입술로 지은 죄, 마음에 숨겨둔 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앉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큰 빛을 발하여 주셔서 성전을 사모하며 흩어져 있는 모든 심령마다 그 빛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받은 그 빛으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이 예배를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음을 보여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이 치유이고 평강이며 생명이고 구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도 찬양하며 기쁨을 느끼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들으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의준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목사님의 오른팔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저희들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언제쯤일까? 언제가 되면 회복될까? 언제가 되면 일상으로 돌아갈까? 흔들리고 낙심됩니다. 하지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주님 말씀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 이 성전에 모이는 날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살면서 재판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살면서 법정에 나가서 재판을 하는 일은 없는 게 최고죠. 살면서 재판으로 다투거나 싸우는 일은 그 자체가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재판을 하게 되면 제일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증거죠. 재판은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말로써 싸우는 게 아니고 증거로서 싸우는 겁니다.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결백이 옳다고 그걸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할 때 그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의 승패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증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뭡니까?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은 그 재판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직접 목격했거나 혹은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잘 이해하고 있거나 혹은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직접 경험한 그런 그 증인들의 실제적인 그 고백들이죠.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목격했고 내가 이렇게 상황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증인의 결정적인 그 증거가 재판을 이제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자신이 사도로서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는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어떻게 사도로서 자기가 그 직분을 감당했는가에 대해서 그 자신의 사도의 직분과 목회와 목양에 대해서 스스로를 변론하고 자신에서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본문 1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이 어떻게 내가 복음을 사도로서 증거하고 사도로서 직분을 말하는 거죠.
또 어떻게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고 목회를 말하는 거죠. 또 내가 어떻게 교회 그 교인들을 양육하고 목양했는지 그 목양에 대해서 자신이 이렇게 했노라고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그 증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알고 바로 하나님도 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사도 직분을 감당하고 목회하고 목양했는지 너희도 증인이고 하나님도 역시 나의 증인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증거할 때 자신에 대해서 나는 거룩하고 옳고 흠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너희도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시다 말씀하실 때 자신에 대해서 나는 거룩하고 옳고 흠없다라는 이 고백이 자신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자신이 그렇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점에서 나는 모든 행동이나 모든 행위에 있어서 전혀 흠이 없고 잘못이 없고 실수가 없는 그야말로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 행위적인 개념도 아니라는 거죠. 정리해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거룩하고 옳고 흠없다라는 것을 자신이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전혀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 혹은 자신이 어떤 행위에 있어서 전혀 실수나 잘못이 없는 어떤 행위적인 개념으로서의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나는 거룩하고 옳고 흠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행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말의 정확한 뜻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무슨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또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그 자신의 신앙인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자기 신앙 고백적인 말씀이에요.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고 또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행동이 복음 증거의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나는 거룩하고 옳고 흠없다라는 것은 자신이 이렇게 완벽하고 완전하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행동적으로 그런 사람이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교만스럽게 자랑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자신이 회개하면서 조금이라도 거짓된 것이 있다면 그렇게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자기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을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나 행위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신을 교만스럽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꼭 너희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교회와 너희를 위해서 부끄럼 없이, 그리고 그것들이 너희들 앞에 정말 그러한가라는 것을 솔직하게 평가받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그러한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부족하지만 자기 신앙 고백적인 고백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역설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런 두렵고 겸손한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나는 거룩하고 옳고 흠없다 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100번 1000번 양보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래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라고 자신을 교만스럽게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더 거꾸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때 정말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살아왔습니다 라고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고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러한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진심이 사실 그 고백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은요, 자기 사도 바울의 자랑이나 어떤 교만이 아니라 자신이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그런 자신의 부족함이나 잘못이나 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왔노라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신앙 고백적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다라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이나 행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고백하는 관계적인 개념이죠. 관계적인 개념이죠. 또 자기 신앙 고백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서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직분을 감당했고, 어떻게 교회를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섬겼고, 어떻게 성도들을 정말 목양했는지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변론하는 이 변론의 말씀,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주님 부족하지만 이렇게 내가 직분을 감당했고 교회에 목회를 했고 이렇게 교인들을 양육하고 목양했습니다라는 그런 사도 바울 스스로의 증거, 이 자기 신앙 고백, 이 증거들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중요하게 나타나 있죠.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사도의 직분으로 교회 목회를 또 성도들을 목양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중요한 자신 스스로의 증거를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변론하고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그는 사도적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권위를 주장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유모가 그러니까 유모는 실질적으로 보모 같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 아이를 기르는 그 어머니를 말하는 거죠.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기름과 같이 아주 온화하고 유순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러한 정말 자세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섬겼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기가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았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개념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 권위를 당연히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개념보다도 더 정확한 개념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는 개념보다도 더 앞서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이 사도로서의 권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합니다. 그가 그 권위를 사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하지 않았다는 개념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사도로서의 권위에 대해서 얼마나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가진 사도로서의 권위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냐면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자신이 가진 이 사도로서의 이 직분의 권위가 자신에게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임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먼저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라는 거죠. 이 사도로서의 권위가 내가 사도다라고 내 스스로 주장하고 내세우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이 가졌던 이 사도로서의 권위가 무슨 자신이 주장할 수 있고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과 권리가 아니라 그것에 앞서 이 권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온 권위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렇기에 자신이 가진 권위가 무슨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거나 그 사용할 당연한 권리가 있는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적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에 보면요,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항상 모든 서신은 항상 서두에 분명하게 자신이 사도로서의 권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자신이 가진 이 사도로서의 권위가 자신에게로부터 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로부터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그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서신서 편지를 쓸 때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갈라디아 1장 1절에서 말하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여기서 들으시고 보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사도된 권위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사도의 권위를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사도직 권위가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자격이나 권리가 아니라, 또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부여한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부터 받은 권위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알았고 깨달았고 그리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위 앞에, 그 사도직으로서 자신이 가진 권위가 무슨 마땅히 주장할 수 있고 그 힘을 사용하는 어떤 자격이나 권리를 가진 그런 게 아니라, 그 권위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왔기 때문에 그 권위 앞에서 뭐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 그 권위를 주신 그 하나님, 주신 그 자체가 자기에게는 뭐죠? 너무나 큰 은혜죠. 한량없는 은혜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권위 앞에 서서 그 권위를 겸손하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권위 앞에서 겸손하게 그 권위를 가지고 뭐 나를 자랑하고 나의 힘과 자격과 권리를 어떤 과시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그 권위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권위를 겸손히 사용해야 할 책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목사로서의 권위, 장로로서의 권위, 또 성도로서의 권위,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라는 거죠. 그러므로 목사면 목사로서의 어떤 권위, 장로면 장로로서의 어떤 권위, 내가 성도로서 또 성도의 어떤 권위가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자격이나 어떤 권리로서의 권위가 아니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어떤 그런 도구로서의 권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 권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죠. 근데 그 권위는, 그게 목사면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면 제가 무슨 목사 될 만한 자격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그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권위를 부여한 것은 전적으로 뭐죠? 하나님의 은혜죠. 자격 없고 온전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전적으로 목사로서 부르심을 있게 하고 그런 권위를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장로로서 하나님께 정말 부르심을 받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내 자격과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나를 그렇게 불러서 장로라는 직분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권세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나 어떤 그럴 만한 의롭고 온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 왔고 은혜 가운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 앞서 가장 뭐죠? 은혜 앞에 겸손한 거죠.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그리고 그 권위를, 그게 목회자면 목사로서 또 직분자면 장로로서 또 성도로서
그러한 권위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아서 그 권위를 정말 아름답게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주의 그 사명을 감당한 일에 잘 사용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받은 이 권위를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사용하고, 그래서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거룩한 책임입니다. 동시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우리가 지키고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왜요? 그 권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하면 목사대로, 장로면 장로대로, 성도면 성도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귀한 직분을 갖도록, 그러한 귀한 어떤 그 특권을 갖도록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권위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권위이기 때문에 이 권위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이 권위를 가볍게 여기거나, 이 권위를 아주 우리가 정말 온전히 잘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그 권위에 대한 부정을 떠나서 이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죠. 목사하면 목사의 권위를 지키고 존중해야 되는 거죠. 목사라는 한현준의 목사라는 그 한 사람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한 그 목사로서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죠. 우리가 장로라는 직분을 줘서 교회 영적 지도자로 세웠다고, 평신도 지도자로 세웠을 때 우리가 장로의 권위를 지키고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하죠. 장로란 한 개인의 사람의 어떤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라는 직분 속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성도로서 성도의 어떤 권위를 지키고 존중하는 것은 성도 한 사람 개개인의 어떤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과 권위를 주신 그 성도로서의 권위를 우리가 지키고 존중하는 거죠. 이런 권위를 우리가 지키고 존중할 때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권위 앞에 정말 겸손하게 그 권위 앞에 은혜 가운데 감사한 마음으로 권위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우리가 당연히 돌려야 할 책임이 있는가 함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를 지키고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목회자하면 목회자에 대한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 또 직분자로서 장로님이나 또 권사님이나 어떤 성도로서의 그 직분에 대한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 뭐 저 사람이 뭔데, 뭐 저 사람이 뭔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담은 그 직분을 존중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 앞에서 서로 지키고 존중하면요, 그 권위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죠.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받고 그 권위를 또 아름답게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겸비하죠. 그 권위 앞에 방자하게 권위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혹시 우리가 개중에 우리가 받은 직분을 가볍게 경솔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의 어떤 목사 혹은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어떤 그 직분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도 있죠. 대부분은 그런 사람이 없죠. 그러나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뭐 원하면 하다가 아니면 뭐 관두지 마, 뭐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건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 인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람의 모습으로 그러한 일들이 세워지고 또 직분을 세워지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이 직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권위다. 겸손히 받고 겸손히 그 권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맡은 바 직분의 권위를 지키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그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10계명 제3계명 중에서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3계명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컫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각자 서로의 권위를 잘 지키고 존중하고, 또 받은 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가 내게 맡은 바 내가에게 허락한 직분이라면, 그게 목사이면 제 목사대로, 또 장로님이면 장로님대로, 권사님 권사님대로, 성도는 성도님대로 그 받은 바 권위를 가지고 정말 그 겸손히 내게 허락하신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가, 내가 그 직분을 정말 충성되게 순종하게 겸손히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권위를 서로 지켜주고 존중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아름다운 그 직분과 아름다운 그 권위의 질서를 통해서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게 무시되어지고 그게 깨어지면 그 교회는 이미 불행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권위는 지켜주고 존중돼야 되지만, 우리가 배격하고 우리가 버리기를 원하는 것은요, 권위주의입니다. 권위주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걸 당연히 우리가 겸손히 받고 또 그걸 지키고 존중해야 되지만, 권위주의는 뭡니까? 그 권위주의는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부터 변질돼서 사람의 주장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 스스로가 자기 자랑, 자기 주장, 자기를 앞세우는 그런 교만적인 어떤 태도나 믿음의 자세로부터 나오는 게 권위주의죠. 권위주의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권위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권위를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권위를 통해서 겸손히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권위가 주의가 돼서, 그렇죠? 권위주의가 돼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는 거죠. 내 스스로를 더 높이는 겁니다. 내 스스로도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주의에 우리가 사로잡힌 공동체가 될 때는 마치 교회 직분이 무슨 계급인 양, 무슨 특권인 양, 그 직분을 가지고 자신 스스로를 교만스럽게 높여지는 모습들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그러한 직분이 마치 자신의 어떤 권리고 주장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또 내세우고요. 그러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이해하고 배려하기보다도 비판과 정죄를 앞세우는 거죠. 자신을 무시했다라고, 자신이 높임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만의 부딪힘, 그걸 통해서 비판과 정죄가 생겨나고, 은혜보다는 서로 판단하는 율법적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권위주의는 단호히 배격합니다. 목사가 목사 스스로의 어떤 그 목사됨의 권위가 저에 대해서도 늘 주장하고 또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이야기죠. 그것이 마치 특권인 양,
성도들에게 당연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고 성도들에게 당연한 어떤 사랑을 받아야 할 권리를 우리가 가졌다는 그런 생각들, 뭐 그렇지 않아도 성도들이 많이 서로 목회자를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는 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죠. 그런데 그 호의가, 그죠? 지속되면, 우리 유명한 한국 영화에서도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부당거래라는 영화에서 보면 유명한 대사가 뭐냐면, 호의가 지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떤 받는 거나 호의에 대한 것이 지속되면 당연히 그런 것들을 권리로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타성과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직분이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 아름답게 겸손히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통로가 되기보다 자신 스스로를 주장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권위주의로 변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 교회가 사람의 자랑과 교만이 앞서는 권위주의가 그렇게 만연된 그런 교회, 권위주의가 이렇게 덮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 그 권위가 존중받고 지켜지는 교회,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겸손히 순종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늘 지키면서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동시에 직분자의 권위를 아름답게 인정해주고 높이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늘, 하나님의 권위가 늘 세워지고 존중받는, 그래서 영적 질서가 아름답게 늘 우리 교회에서 참 세워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위가 존중받고 그 영적 질서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므로 우리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 저는 목사로서 행복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교회 임원 혹은 지도자로서 행복하고 또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은 또 성도들로서 다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증거할 때 어떻게 자신을 증거하냐면, 두 번째로 그는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건데, 그 고백이 뭐냐면요, 정말 자신은 그 데살로니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함과 사모함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고 있다. 더 정확히 표현함이 8절에서요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데살로니 교회와 성도를 사랑했냐면요,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두 번째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복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참 교통수단도 부족하고 얼마나 많은 고생과 어려움과 역경을 정말 경험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고난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자신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그런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양화진에 늘 말씀드리지만 100여 명 이상 넘는 선교사들이 묻혀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 자신의 청춘과 인생을 바쳐가면서 정말 알지도 못하는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생명을 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단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받은 이 복음, 그 은혜,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 있었기 때문에 조선 땅의 복음을 전하러 왔고요.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 가운데 루비 켄추릭 25살에 와서 6개월 채 못 돼서 급성 맹장염으로 한국에서 순교했잖아요. 근데 그가 마지막 보냈던 그 텍사스 청년 자신의 교회에 보냈던 편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있다면 그 1000개의 생명도 다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노라. 그런 사랑을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복음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우리가 이룰 수가 있고, 그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한국의 국민 배우고 또 국민 엄마로 불리는 탤런트 김혜자 씨 아시잖아요. 김혜자 씨가 남대문 교회 권사님인데 엄청나게 골초라고 그래요. 30년 동안 담배를 피운 골초인데, 그분이 첫 골초가 된 담배를 피우게 된 계기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해서 우연히 담배를 물었는데 입덧이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한 담배가 30년 동안 매일 아주 골초라고, 체인 스모커. 그래서 연예인들 가운데 골초 경연대회 할 때, 체인 스모커 경연대회 할 때 김혜자 씨가 항상 1등이 했대요. 손에서 담배가 끊어진 적이 없다 그러네요.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웠던 김혜자 씨인데, 자기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권사인데도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담배만은 봐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느 아침, 매일 하는 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담배를 딱 피워 물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담배가 전혀 예전의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맛있는 담배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쓰고 역겨운 거예요. 그래 다시 불을 끄고 또 피우고 몇 번을 거듭했는데도 그렇게 30년 이상 맛있고 너무나 좋았던 담배 맛이 갑자기 쓰고 역겹다라는 거죠. 피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날 밤에 미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 오늘 좀 이상하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담배를 물었는데 몇 번 시도했는데 갑자기 담배 맛이 이상해졌다. 너무 쓰고 역겨워서 담배를 피울 수가 없다.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딸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더래요. 내용인즉슨 자신을 임신했을 때 엄마가 입덧 때문에 담배를 피웠잖아요. 아마 큰딸이 모양이죠. 그런데 차마 엄마한테 담배를 끊으라고 말을 못하고 그렇게 계속 담배를 피운 엄마를 생각하면서 미국에 산 딸이 아이가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100일 동안 계속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새벽기도 가가지고 우리 엄마를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엄마 담배를 좀 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담배를 끊게 해줄지 몰랐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울더래요.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해서 간절하면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사랑했거든요. 그 사랑 때문에 잠깐 3주 동안밖에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의 방해로 참 밤에 도망가다시피 떠났던 그 데살로니가, 그 교회, 그런데도 항상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늘 기도 가운데 품었던 교회, 그런 사도 바울의 간절한 사모함과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이 통했던 모양이죠. 어떤 역사가 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짧은 그 복음 증거 전파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온 그리스 지역에 믿음의 소문이 날 정도로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사랑의 역사가 놀라운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한번 우리 함께 물어보죠. 나는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누군가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흘러보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누군가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흘러들어간 그의 사랑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스스로에게 증거하는 게 뭐죠? 자신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자비량으로 복음을 증거했다. 즉 자신이 이제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서 스스로의 어떤 그 선교비를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나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 자비량으로 자기 경제적으로 자기 돈을 벌어 선교했다라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조금은 부족한 이해가 되는 게요. 사도 바울 여러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도 여러 번 많은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재정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선교도 하고 주회를 감당했다는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정말 수고하고 애썼다라는 것을 단순히 경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도움을 받지 않았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그건 너무나 한정된 이해고요. 이 말의 진정한 이해는 뭐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당신들의 도움 없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이 일을 했다, 내가 누구에게 아무 폐도 안 끼치고 내 스스로 일을 감당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더 정확한 개념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 일에 있어서 내가 어떤 강요나 어떤 부담에 의해서 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했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도움 안 받고 내 스스로 했어요, 나무 부담 안 지고 폐 안 지고 내가 스스로 했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폐를 끼치지 않았다라는 말은 내가 당신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폐가 되거나 부담이나 강요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도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래서 내가 밤낮으로 수고했지만 내게 억지로 강요된 부담이 아닌 기쁘고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했노라는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따르고 믿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혹시 억지로 강요된 부담을 가지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제 목회를 감당하는 이 목사로서 목회를 감당할 때 억지로 강요된 부담에 의해서 감당하고 있는가? 그게 마치 누구에게 폐를 끼치는 그런 마음으로 강요되고 나는 당신에게 부담 안 줘서 내가 한다라고 그렇게 나의 어떤 의지와 힘을 앞세우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요, 당신에게 부담 안 주고 내 힘으로 하겠어 라고 내 힘으로 하면서,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강요가 되고 억지가 되고 막 부담이 되어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도 마음에 기쁨도 없고 그 일을 하면서도 마음에 감사가 없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그건요 민폐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기쁨 없이 감당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힘든 민폐고요, 또 그렇게 하는 내 자신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다른 사람에게 참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는 그 자체도 민폐예요.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그게 어떤 마음으로 했다고요? 억지로 강요로 막 내게 지어지는 부담의 몫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밤낮으로 수고하고 했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직분이나 여러분이 정말 오늘도 걷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그리고 여러분이 맡고 있는 주님 앞에서 가진 직분이나 어떤 사역이든지 강요나 억지로 된 부담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고백은 내가 정말 강요된 억지나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 내가 기쁘게 감당하고 있노라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되고 또 행복하게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음에 합당한 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부르심의 소명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성도를 사랑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맡은 바 직분과 신앙생활과 사역을 감당할 때 이런 사도 바울의 믿음의 모습을 본받게 하셔서 우리가 감당하는 그 일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또 자원하는 마음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신 직분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잘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당해보는 삶 버티고 견디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의 전에 바칩니다.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지나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정말 정성스러운 헌금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경제적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부족한데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바친 예물을 축복의 씨앗으로 삼아 가뭄의 때, 기근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넉넉히 지나가는 은총을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요 온라인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또 우리 호놀룰루 시장에 의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5월 30일까지 집에서 스테이 하라는 행정명령을 일단은 발효를 했습니다. 5월 첫째 주쯤 다시 모든 게 끝날 것으로 지금 여기며 기다리고 있는데, 5월 30일까지 일단은 행정명령으로 다들 집에 머물러라는 그런 스테이 앳 홈이 익스텐드, 더 이제 연장되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와중에 또 행정명령이 바뀌면 교회 예배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은 5월 30일까지 자택에 머물라는 명령이 이제 연장됐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 광고를 통해서 상황이 바뀌는 대로 여러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상간에 늘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계속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또 신실하게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또 잠시 쓰기, 잠언 시편 쓰기도 열심히 감당함으로 말씀과 또 예배를 통하여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곧 여러분들을 뵙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주일날 또 새벽 예배 함께 여러분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두 손에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운전 나의 삶의 주의 함께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사도 바울이 스스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온라인으로 주의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